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나쁜 왕이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었지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후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바알 종교에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세계적으로 역대적으로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을 찾고 찾으셔서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부르셨으니 그의 이름이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그 악랄한 아합 왕에게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도 비나 이슬이나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다시 다급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얼른 그릿시냇가로 숨어라. 제가 이제부터 엘리야의 상황을 그 엘리야의 1인칭 시점으로 설명하겠으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엘리야, 디셉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외쳤습니다. 저홀로 그 뜻을 지키려 싸우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30km를 걸어 그릿시냇가로 도착했습니다. 그릿시냇가에 도착해 숨어있는 동안도 저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도 6개월을 버텼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말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시냇물도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라도 이렇게 해야 이 땅의 최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시돈은 바알의 영적인 본거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150km가 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남의 집 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집을 사는 것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머물라고 명령하신 곳이 과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과부를 농락한 선지자처럼 보았고 실상은 과부의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 집에 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과부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곧 음식이 끊길 예정이었던 그 집에 마른 밀가루통과 기름병에서 멈추지 않는 공급을 보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과부가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날 때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확신이 내 속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그 후로 3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듯 싶다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저는 즉시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게 인사를 하고 그 길로 떠났습니다. 180km, 일주일은 넘게 좋게 걸어야만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도착하여 아합과 그의 신복들인 바알 선지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나 내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백성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보고도 홀로 있다는 깊은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이후 나는 비가 내릴 때까지 7번 기도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바쳐 7번 기도했습니다.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큰 비가 내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제 긴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다. 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 들린 것은 여왕 이세벨이 도끼를 뿜고 나를 죽이려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었습니다.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겨우 하룻길쯤 광야길로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소서. 그토록 열심을 냈건만 내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해내듯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들릴 듯 말 듯한 그 목소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부터 앞서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릴 때에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의 유별난 열심을 강조하지만 나는 항상 보이지 않듯 들리듯 들리지 않듯 세밀한 음성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다.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지만 그 아이와 과부를 향한 나의 그 영혼을 돌아오도록 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너가 인내하여 걸은 그 여정의 걸음과 오랜 기다림의 인내를 안다. 나는 그들과 내 앞에서 성실하게 나의 열정을 불과 비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긍휼함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후에 너는 이세벨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지만 나는 완전히 무너진 너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졌다. 내게 말했다. 일어나 먹으라.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 다가간다. 열왕기상 19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어쩌면 지금도 엘리야가 정말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그 높으심을 온 천하 앞에 명백하게 나타내시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잘 들리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한 번 마음속으로 좌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영화가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해서 얼마나 저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크게 한 방 터뜨리실 줄 알았다. 그런데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요, 저 살짝 졸았어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니 뭔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일하셔서 맥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두려운 권능자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시지 않는 것을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갖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실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늘 억울한 일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발 늦게 늘 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를 고민할 때 우리는 일단 나에게 편하고 내가 선호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세상 살기 어려운 고통을 큰 권능으로 단번에 확실하게 없애주시지 않고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매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고통을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성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천국은 집어 삼켜질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속 천국은 씨앗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환난이나 박해, 재물이나 유혹 때문에 땅속에 묻히거나 방해를 받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고 먹히게 돼서 새들의 변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속 천국은 누룩에 비유되는데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이스트입니다. 밀가루가 100이라면 이스트는 겨우 2, 3회 정도로 들어가고 밀가루 안에 있는 이스트는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감춰진 보화입니다. 분명 정말 귀하고 값진 그 무엇이지만
감춰져 있고 그래서 찾고 찾아야 또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저 틈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고 작은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크고 눈에 드러나게 잘 보이지만 천국의 소망은 잘 보이지 않고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방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진 사람은 당연히 들을 수도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 같은 것이 뭘 해? 라고 하는 그 상한 갈대와도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가 또 같은 풀이 죽은 사람이,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알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긴밀한 친구이자 제자가 될 엘리사를 그제서야 붙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엘리야는 큰 친구가 필요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혼자서도 달릴 수 있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지고 나서야,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이룰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꿈을 꿨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막 꿈속에 나왔는데요, 시니어분들과 제가 소풍을 간 거예요. 소풍을 갔는데 한 10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막 그 세상에 힘든 것들을 막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는데, 그분이 막 불평을 쏟으시더니 갑자기 막 달려가시기 시작하는데 못 잡을 정도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소속된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으로 다른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막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막 쫓아가면서 제가 막 계속 외쳤어요. 막이야 물러가라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데 저보다 앞서 가고 계셨던 그 시니어분들이 갑자기 그분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달려가시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빨간 바켓을 들고 물을 막 넣으셔가지고 그분한테 확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물을, 그 양동이를 팍 받으시더니 갑자기 그분의 형체가 확 줄어들더니 물메기 같은 존재로 확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존재가 너무 확 쪼그라들면서 그 물을 받으시면서 뭔가 성령 세례 같은 거였나 봐요. 그 빨간 보혈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거를 탁 받으시고 나더니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달리시던 그 시니어분들이 막 같이 힘을 내서 저랑 달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분들이 그 앞서가던 그분보다 저가 더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니어분들과 달려가는 그 기쁨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양동이와 그 물고기를 보면서 계속 외치면서 너무나 뭔가 함께 있다는 기쁨, 함께 그것을 물리쳤다는 그 기쁨으로 저 막 너무 벅차가지고 그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으로 넘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면서 자식 꿈에서 깬 거예요. 제가 무슨 꿈인지 모르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하나는 되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일하시는구나. 나 혼자서는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하시는구나를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속물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그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그 생일 때문에 설교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속물이에요. 뻥이어도 참 좋아하지만 사실 그 외제차를 주차장에서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저 차 뭐야? 막 이렇게 마크가 크네. 막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당근에서 그 몰랐던 브랜드 같은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사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거 드는 거 보시면 언니가 하나 던져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시는 하나님은요, 저한테 외제차를 막 던져주시거나 명품 가방 그런 거 브랜드를 하늘에서 던져주시는 걸로 사역할 맛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정말 드리고 싶었던 그 반찬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살피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눈빛을 통해서 저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먹고 싶었던 그 무엇을 손에 쥐어주는 그 몇 알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못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기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저희 부부의 목회자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천국은 숨겨져 있기에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찾아내줘야 하고, 방방 뜨기보다 더 작아지고 엎드려 있을 때 잘 들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의 열심이 참으로 귀하다. 너의 인내를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먼저 찾았고, 내가 너를 먹였고, 너를 숨겼고, 너를 회복시켰고, 내가 너를 위해 사람을 예비했고, 지금도 너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니 조금 더 가자꾸나.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마른 장작 같은 너를 건져 천국의 작품과도 같은 너로 만들 테니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테니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조금 더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음성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마음의 소리들, 불평들, 편견들을 내려놓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 상한 마음을 간절히 토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